부교역자라면 항상 경험하는 게 있어요. 부교역자들은요,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항상 부서를 이동하는 그러한 운명에 놓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서를 바꿀 때 항상 생각이 나고 고민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전임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바로 내 전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였고 어떠한 식으로 양육을 하였고 어떠한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앞에 전임자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서동우 목사님 굉장히 오래 하셨죠. 서동우 목사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 지묘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최강일 목사님 그렇게 계시고 또 우리 목회 행정 팀장님 맡고 계시는 조일이 목사님 이렇게 전임자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제 앞에 전임자들로 계셨어요. 아마 목회 경력도 저보다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유년부에서 중등부나 고등부 이렇게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금 1, 2, 3학년에서 지금 바로 지금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요. 잠을 잘 못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제가 청년부에 오기 싫었다는 의미보다 제가 전임자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전임자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잘하셨는데 부족한 제가 이 청년부에서 어떻게 이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2022년도 임원분들도 우리 윤명철 회장님 비롯하여서 세워진 회장님 또 우리 임원분들도 아마 이러한 긴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청년부를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더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범죄한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은지 아세요? 모세의 부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불기둥과 기둥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더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에게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부재란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시작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의 부재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끌었던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누가 딱 그 지도자를 이어서 맡게 되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부담되었을까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 된 거잖아요. 아멘? 이러면 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 그냥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렇게 정탐꾼이었잖아요.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 함께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바로 전쟁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여리고성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벽이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벽, 바깥쪽에 있는 벽하고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그쪽이 하층민들, 약간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냐면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거주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 읽을 때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왜 성벽이 어떻게 집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는 약간 하층민들이 살고 있고 상부 위쪽에는요 좀 부유한 사람들, 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사실은 실패를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지금 이 정탐을 실은 이건 저는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부 쪽에 가지도 않고 어디서 걸리냐면 바로 첫 번째 그 외부 벽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정탐꾼들이 어설픈 거예요. 아마 굉장히 연기가 어설펐겠죠. 눈도 막 흔들리고 정탐꾼인데 연기를 못한 건지 어쨌든 걸려가지고 어디에 집에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이 딱 저기에 하부층 그쪽 밑에 외벽과 내벽 사이에 기생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주민들이요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간담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두 왕 시혼과 오그에 행하니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들이 다 소문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가나안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시댐에서 떠나 이제 요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가면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가면 돼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가면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뭐냐면 정탐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상담에 의해서 어쩌면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묻고 그것을 확신하여 나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호야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때 되게 뭉뚱그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목사님, 우리 셀직이나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연약한 가운데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연약한 여호수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너게 하세요. 자, 요단 강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야 될 시기가 지금 이때는 건기가 아니에요. 지금 삼양천에 우리 건장한 청년들은 삼양천 지금 건너실 수 있으시잖아요. 삼양천 맘먹으면 건너실 수 있으시죠. 근데 삼양천에도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면은 건너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요단강은 건기 때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그냥 건널 수밖에 없는데, 그냥 건널 수밖에 없는 그냥 쉬운 그냥 그러한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기 때는 이 3, 4월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물이 많이 차오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때가 지금 딱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인데 이거 건널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건너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냥 건장한 이 어른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여자분들도 있었고 노인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 여기를 건너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놀라운 게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했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입장에서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선두잖아요. 가장 선두인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사장이라도 법궤를 가지고 딱 들어갈 때, 우리가 물론 홍해를 건넜지만 이 요단강을 딱 건널 때 이게 요단강 물이 쫙 열릴 것이라는 보장이 이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NIV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의 발이 물 끝에 닿자마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용기 내가지고 몸을 확 잠길 때 이게 막 요단강이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연약한데요. 의심이 가고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그럴 수 있냐라는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발끝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턱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음이 안 좋네요. 워터스 엣지에 발끝이 탁 단 순간에 바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큰 순종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뭐 교역자라고 순종할 때 담대하게 순종하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 교역자도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순종할 때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놀라운 것이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순종한 하인들은 알잖아요. 몰라요. 순종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순종하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일 때 누가 쿠폰 줬는데 그 다음 그 친구 생일 때 쿠폰 안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걔 쿠폰 줬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쿠폰 줬는데요. 다음 내 생일날 이 쿠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계약이 끊기는 겁니다. 안 챙겨주지 않습니까? 챙겨주시나요 그래도? 안 줘도 챙겨주시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주면 받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인과응보해가지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고 대부분 우리 그런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냥 발끝이 그냥 물에 찍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못 써요 여기. 저는 은혜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포사랑의 교회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꿈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또 이 청년부에 세워주시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딴 데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적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여리고성을 또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할례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할례를 했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하라는 거예요. 길갈이 요단하고 여리고 사이에 있는 게 길갈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할례 아시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 지금 근데 우리 여기 지금 피크닉 왔어요? 여호수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크닉 왔나요? 뭐 지금 뭐 기타 치면서 지금 뭐 찬양하고 뭐 그러나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길갈에서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들어 누우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 건장한 사람들이 3일 동안 들어 누워 있는데 거기 다 뻔히 보이거든요. 여리고 성에서 다 뻔히 보여요. 이 보고 있으면 저 길갈이 다 보이거든요. 뭐 하고 있나 다 보여요. 적군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 행해.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할례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디나가 겁탈당해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디나가 겁탈당하니까 야곱의 형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우리 동생 건드렸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겜에 가가지고 딱 딜을 하는 거예요. 저기 당신들 전부 다 남자 전부 다 할례 받으면 내 디나 우리 동생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동생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그 디나 한 명 때문에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할례 받아가지고 다 거기 세겜 사람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할례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파죽지세로 이제 막 요단강 건너가지고 지금 막 이제 막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까지 그냥 뚫을 기세잖아요. 요단강 건넜으면 이거 정말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럼 막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타임아웃 시키는 거예요. 타임아웃. 바로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단어 아시죠? 맥가위버. 맥가위버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있잖아요. 걔 대화하다가 청년들 막 재밌게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마디 딱 던지면 갑자기 분위기가 쫙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막 재밌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하는데 좀 많이 웃어주세요.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맥가이버를 하는 거예요. 타임아웃이잖아요. 혹시 농구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NBA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NBA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농구를 하다가 NBA 잠시 제가 운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NBA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상대편이 막 공을 막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던지고 막 공 던져주니까 덩크하고 막 완전히 막 기세가 이쪽으로 완전히 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점수가 가만 놔두면 점수가 계속해서 막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감독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임아웃을 외쳐요. 바로 타임아웃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핫하다. 지금 핫하니까 그거 쿨하게 해야 된다. 그거 기세 꺾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작전을 짜가지고 또 농구를 시작하면 진짜 타임아웃 이후에는요 좀 비등비등해져요. 아니면 여기가 이 기세를 역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타임아웃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 청년들도 좋은 계약을,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좋은 일들 있잖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좋은 일을 준비했는데 빠그러졌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일이 갑자기 안 풀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브레이크 딱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바쁠 때 또 내가 바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바쁘실 때 하나님과의 갖는 시간을 줄이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갖는 개인 시간을 줄이시나요? 제가 물 좀 잠시 먹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금씩 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은 약간 좀 뒤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여유로울 때는 이 하나님 교제도 하고 내 마음이 좀 심적으로 여유로우면 오늘은 큐티도 하고. 근데 내 마음이 강박한데 내가 바쁜데 큐티할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오죠. 내 마음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거 누가 기도하겠고요? 누가 성경을 펴가지고 이거 읽겠어요? 감동이 안 되죠. 가장 먼저 우리는 긴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긴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는 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증표거든요. 이방 민족과의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 절대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새벽 예배로 또 내가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로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도 명절이잖아요. 누가 전쟁 중에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유월절을 또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유월절이 뭐냐면 열재앙이 있었잖아요. 열재앙인데 장자가 죽임, 이 마지막 열재앙인데 바로가 열재앙 딱 맞고서 손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너네 이제 나가라.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이 유월절이 딱 그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딱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하고 문 인방에다가 딱 바르면 이 죽음의 영이 가다가 문설주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문은 그냥 이렇게 패스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뛰어넘어서 이게 패스 오버거든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찬양하죠. 어린 양 찬양하리 많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하면서 행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것도 올바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와 이 유월절은요, 정말로도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물론 우리가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지만 실은 가나안 땅에서는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농사 잘 못 지어요. 뭐 잘 하겠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농사를 잘 짓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얘기해봐라. 아, 그래? 알았어. 바알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음란한 짓을 해봐. 그럼 바알이 아주 그냥 비를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들과의 우리가 전투도 있지만 이들과의 정말 중요한 전투는 이 문화적인 또 영적인 전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이게 정말라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실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어머니 말씀 잘 듣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좀 안 듣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셔도 좋게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가 안양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안양에 박달동에서 아버지가 박달동이에요. 유달이 거기 아니고 박달동인데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서 딱 제가 그 약간 병적인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 번호를 엄청 잘 외워요. 자동차 번호를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번호 벌써 다 외웠거든요. 임동채 목사님 0730 이거 다 외웠어. 조일이 목사님 8674 이거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물어보세요. 박형태 목사님 8199 이게 왜 그러냐면 안양에서 저는 공인으로 살았어요. 동네만 나가면은 대호야 너 목사님 아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는 안양에서 거리를 지나갈 때도 항상 옷을 착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도 딱 하고 작게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다리 떨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교인 자동차가 딱 지나가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무슨 정체성이 있어? 나 목사님 아들이다. 나 잘못하면 우리 아빠 목회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거의 타의적으로 제가 밖에 나가면 약간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속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속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 나갈 때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 정체성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 그거 기억하세요. 어디 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물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몇 명 넘어가신 것 같아요. 눈빛이 벌써 막 흔들리신 분이 있어요. 넘어갔다. 나 안 되겠다. 또 회개하고 다음엔 안 그래야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겠노라고 했는데 또 달콤한 유혹에 그러니까 또 넘어가.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요, 이것도 없으면 우리 이 정체성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서 여리고성을 딱 앞두고 뭐예요? 정체성 확립을 딱 시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너무 이상적이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너무 존경스러운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저는 인정합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게 너무 이상적인데 예수님도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좋대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싫겠어요? 예수님이 뭐가 싫겠어요? 다 좋은 이제 성인 군자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누가 싫으냐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인정합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조리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는 게 죄인 신학이잖아요. 너희 죄인이다, 우리. 우리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 죄인 맞다. 근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너랑 나랑 예수님 필요하다. 너랑 나랑 나 보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함께 우리 예수님 보자. 이거 얼마나 멋있어. 나도 연약하니까 너도 연약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자. 나한테 뭐 기대하지 마. 나한테 기대하지 마. 예수님 보자. 이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친구들도 항상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은 막 연락이 오는데 자기들이 먼저 물어봐요. 야, 예수님이 누구냐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가 막 설명하면 알겠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카톡이 딱 끊어져요. 그래도 애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다 내면에 다 예수님이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우상들로 채워지는 거고. 다 그 허무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근데 그거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본문 얘기 들어갈 거예요. 이제 본문 얘기 들어가는데요.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6월절까지 다 지내고 나서 여리고성 앞으로 딱 가는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한 장수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앞두고 딱 앞에 한 장수가 서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딱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우리 편이요 적들 편이요. 이게 묻는 거예요.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아군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임대윤 목사님 이번에 왔는데 우리 편 될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편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내 좀 말 잘 들어주고. 물론 제가 그럴 겁니다. 제가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저 목사님 왔는데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가, 내가 누구한테 속했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너는 누구냐? 당신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나 그거 아니고 너 누구 편이냐?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 너희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 군대 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누구 편이냐? 나 니네 편 아니고 적대 편 아닌데 너 누구 편이냐? 이거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그때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내 발에 신을 우리 5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이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젊을 때는요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혹시 그런 교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목에는 아직도 구두 벗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 그 강대상이 거룩하니까 구두를 벗는구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왜 슬리퍼는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슬리퍼는 신고 올라가. 그거 왜 그럴까? 이 신발을 벗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룻기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 대를 잇는 결혼,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 자꾸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거기에 다음 친척, 동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을 딱 진행을 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냐면 룻기에서 보면은 이 룻이랑 이제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계대 결혼의 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한테 그 후보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겠냐 안 하겠냐고. 근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안 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때 그게 이제 룻기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룻하고 원래 결혼할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들하고 결혼했으면 예수님 어떻게든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들 다 이제 탈락해가지고 나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신발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신을 벗어라. 야, 네 권리 포기해라. 이거예요. 리더십 이양해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이 딱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군대 대장을 구약에 현현한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풀무불에 내 친구가 있잖아요. 내 친구가 세 명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를 느부갓네살왕이 뭐라 그러냐면 신들의 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구약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표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재밌어요. 여호수아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냐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히브리어로. 근데 헬라어로 예수님이 이예수스예요. 이예수스. 근데 보시면은 여호수아 이예수스가 헬라어가 예수가 헬라어가 이예수스예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바뀌면은 이름이 뭐냐면 예호슈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별로 재미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밌지 않아요?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한다예요. 여호와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이거 같아 제가 볼 때.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네 이름 있잖아. 내가 하는 거야.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군대 대장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 그럼 거기다 좀 여기다가 이 멘트를 더 넣고 싶어요. 힘 빼라. 너 힘 빼. 내가 하는 거야.
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묵상을 많이 해요. 힘 빼는 거. 설교자가 혼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눈물 흘리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좋아하세요? 같이 해야 되는데 막 혼자 눈물 흘리고 청중들은 아무도 공감을 안 해. 그 혼자 설교자만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사역할 때 설교자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제가 많이 들어갔죠. 제가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갔죠. 다음에 좀 힘 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힘이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조오련한테 수영 배웠어요. 조오련 아세요? 근데 제가 힘을 안 빼가지고 수영이 이 모양이에요. 제가 수영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조오련이 가르쳐도 힘 안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오련 씨가 이렇게 얼마나 비싼 돈이었겠어요. 했어요. 잘 살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셔서 했어요. 누가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가르치는데 자꾸 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 들어가면 물이 위에 뜨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 수영을 결국에는 제가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야 돼. 힘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토성 때도 이재석 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기서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진짜 내가 막 힘이 있고 막 담대하라는 그러한 의미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안 그랬다고. 그거 안 그러겠어요? 여호수아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저희 있잖아요. 저희 모세 지도자님이 이끄셨을 때는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거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는 그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한참 라떼는 마리아가 많이 나올 시기에 왜냐면 부서적으로 다 임원이 교체되니까 얘기하죠. 집사님한테 권사님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다음에 오실 강신영 강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강사님 라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해서 밀어붙여 입 다물게 해. 그런 의미일까요? 막 강해져가지고 막 누구 하나 입 못 열도록 저요 조용하세요. 이 담대함일까요? 이 강함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백성을 인도할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함은 백성을 상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상대로 네가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네가 손으로 쥐락펴락해라. 저는 이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수아 자신에게 여호수아 너 자신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싸울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서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 나아가는데 이거예요. 이 강함은 저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불렀다. 그러니까 그거 확신하고 너 힘 빼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강함은 내가 막 강해지려고 해도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 절대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 절대 못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그래요. 과외하는데 엄청 싸워요. 왜 이것도 모르냐고. 아니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는데. 아니 저같이 이렇게 또 설교도 좀 이렇게 쉽게 하고
아닌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대호야, 야 이렇게 좀 따라와봐. 근데 야 해봐. 야 너는 뭐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이 형제 이거 안 하시잖아요. 원래 그 안 해요. 남매들 뭐 형제간에 이거 과외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막 무시하니까 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요.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해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예요. 내가 연약하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힘 빼라. 힘 빼라. 여호수아야 힘 빼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아멘.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힘 빼고요. 저도 힘 빼고 제가 뭐 여러분을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 연약해져서요 약함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세대가 저 혼자만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 아니고 우리 2022년도 임원분들이 이끌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부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도 12월과 2022년도 함께 할 때 저는 이것만 선포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저 바라보지 마세요. 부서 이동할 때 막 가더라고요. 목사님 가면 나도 그 부서로 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부서 갈 때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그거는 김진전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 제자예요. 그 목사님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제자 돼요? 예수님 제자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 돼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세대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부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아멘.